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에바브라. 에바브라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 꿈이 있고, 아니 어른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종종 주일 학생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꿈이 무엇이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 볼 때마다 좀 인식 좀 하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왜 과학자였냐면요,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위인전을 갖다가 누가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책을 갖다 읽고 나서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 다빈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나리자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갖다가 만든 분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낙하산이라든지 전차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기관차라든지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시대에 스케치를 하고 이미 구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매진했던 그 모습.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다빈치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탐독을 하다 보니까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압니다. 다빈치라는 인물은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자신이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뭔가 소외계층이 저절로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화가 어느 이 베로키오라는 그 화가의 공방에 들어가서 청소한다든지 뭐 뒤치작거리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그래도 그림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공방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일을 시작했던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어느 날 베노키오가 그려놓은 그림에 자신의 그림을 갖다가 추가로 그렸는데 베노키오보다 더 잘 그린 거예요. 그 스승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베노키오가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에만 열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자기보다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뭐 어쩌면 창피한 것도 있었겠죠. 여러분 다빈치의 또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스승보다도 이미 실력으로서는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조수로서 끊임없이 스승의 인품과 여러 가지 모양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거. 다빈치는 나중에 자신이 제자를 가리키는 입장에 됐을 때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스승은, 제자는 스승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다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인 전집을 읽으면서요, 어렸을 때지만 초등학교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순간순간 나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새겨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에바브라 인물에 대해서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골로새서를 갖다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은요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라 뿐이 히에볼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게 돼요. 근데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에베소서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 바울 사도를 뛰어넘는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좀 다빈치 같이 이 베로키오보다도 자신의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모습이 이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으면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애를 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옆에서 도와줄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고 꼭 물어보면은요, 일단 신학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 시작할 때 제일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신학을 할 자격이 될까? 신학이라는 게 목사가 되는 길이거든요. 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할까 말까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래, 그 당시 하나님의 뭔가 은혜를 주시기도 확답을 주셔서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의 두 번째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 안수. 목사 안수 받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 늘 내가 봤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요, 뭐 교단 문제도 좀 있었지만요, 다른 목사님도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저는 목사 안수를 2년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도 될까? 막 그러다가 교수님이 상담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그냥 뭐 자격이 돼서 어디 하나님이 사용했냐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면 되지. 뭘 지금부터 뭐 완벽한 사람 돼서 하려고. 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애써보자. 그러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일단 안수를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뭐 이런 생각 좀 했겠죠. 막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똑똑한 목사,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학교를 나온 목사.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좋은 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쪽은 이미 이제 좀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내 설교 수준을 내가 알거든요. 설교 그렇게 뛰어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잘하셔요?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경험이 많고 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떤 목사 될까. 근데 제가 종국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라는 거. 좋은 목사는요, 제가 느끼는 지금 감정에서는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거. 그래,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거 한가는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정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정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느냐. 성도를 사랑한다면 설교도 열심히 준비할 테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식도 더 쌓을 테고, 더 기도도 할 테고, 더 내가 먼저 열심을 낼 테고,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어쩌면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이죠. 노력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사 돼서 박창호 목사 하면은 그래, 참 괜찮은 목사다, 이 소리라도 좀 들어보는 목사. 여러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해서 그런 목사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만 애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1대1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에바브라가 왜 중요하냐? 바울 사도에게 배워가지고 그가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울 사도같이 개척을 해? 교회를 세워?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까지, 이 부자 동네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배워서요, 이 에바브라 애들 통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바브라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갖다가 보면은요, 매력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매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만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들 때요, 정말 매력을 느끼는 거, 끌린다는 것이죠. 뭔가 또 호감이 가고 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저는 예수비전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호감이 갔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걸 생각, 어떤 매력을 하니까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매력. 딱 보면은요,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아빠다. 좋은 엄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교회 이름이요, 매력 있는 교회 있어요.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아예 자신의 교회 이름을 매력 있는 교회라고 줬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끌리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예수비전교회도요, 지금 목회 실험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 호감이 가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교회, 좋은 교회 소리 들을까? 애를 쓰는 것이죠. 에바브라의 이름만큼 사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뭔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호감이 갔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요즘에 제가 떡볶이를 좀 좋아합니다. 몰랐죠? 생길 것 같지 않게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 할 때 왜 떡볶이를 안 할까? 그래서 이번에 뭐 떡꼬치를 막 갖다 놨길래, 떡을 갖다 놨길래 내일 떡볶이 하나 보다. 근데 이 떡꼬치만 하더라고. 그래서 네, 떡볶이를 안 해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다음번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근데 제가 달인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요, 김포에 이 떡볶이 맛있는 데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달인을 프로를 좀 자주 보거든요. 다른 프로는 안 봐도요, 좋아하는 프로가 좀 몇 개 있어요. 달인하고 개그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기지 않아도 막 웃어요. 왜냐면은, 웃으면 즐거워져요. 사람이라는 게 개그 프로를 볼 때 좀 웃어주세요. 아멘. 이거에 뭘 목사님이 아멘 하냐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저 사람들 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안 웃기면은요, 에이 오늘 별론데 아유 나름대로 애 쓰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좀 인정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김포에 있는 떡볶이집이 너무나 호감이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 가나 내가 언제 가나. 김포 지나갈 만 있으면 찾으려고 했지. 이미 이 주소 보니까 어딘지 확인했어요. 내가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이 호감이 가니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바브라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목회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바브라는 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7절의 말씀을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를 통해서 매력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정말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 목사님 닮아가고 싶어, 이런 말. 닮는다는 말이요, 되게 사실 신경 쓰이는 말이에요. 닮았다는 말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목사님 닮아가지고 거짓말해요. 난 목사님 닮아가지고요, 그리고 미워해요. 뭐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목사님 닮아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은 뭐가 내가 미워한 걸 본 거예요. 봤으니까 섬찟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정말 사랑하게 해요. 미워하지 않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은요, 목사님 닮아가지고요 용서하고 있고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감사하고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기도하고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예배드려요. 이 소리 들으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닮아요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뭔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제 모습 보고 여러분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거저거 닮고 그거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좋은 모습 만드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닮아가지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려요. 집사님 닮아가지고 용서도 잘해요. 집사님 닮아가지고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 입술과 그런 행동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악한 것을 쫓아가면은요, 악한 것의 종이 되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이 되면은요 의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의 묘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의 노예라는 책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뭐 사볼까 하다가 안 사는데요, 막 그런 노예라는 책이 많아요.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노예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에 끌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거기서 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그런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가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가지고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제자에서 온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갔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실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인데도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성도인지 구분이 지금 잘 안 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왜 얼굴을 돌리세요? 이런 얘기하면은요 안 듣고 싶죠?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느껴지질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구분이 안 가요. 어디 가서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막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현실에 진정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즘에 이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은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교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너무나 속상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 이러면 안 되는데, 가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막 그냥 문제 있는 곳으로 막 아이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데도요 교회가 전혀 그것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어요. 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7절의 후반절에 앞을 보고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것은요 해석하면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참 믿음이 있으면서도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한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믿을신 열매실입니다. 믿을신 열매실이다 보니까요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해석하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선함을 통해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울왕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참 은혜가 돼요. 그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고정 멤버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고정 멤버가 옛날에는 딱 이 정해졌는데 요즘엔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듣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 것이죠. 근데 요즘에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요, 효자였었죠. 인품이 좋았죠. 겸손했던 사람이죠. 키도 크죠. 잘생겼죠. 뭐 능력도 많죠. 경험도 많죠. 잘 갖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이 지어지니까 순간에 그 겸손함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왕으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겸손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근데 25년 있다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낳는데 기가 막힌. 그럴 때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 또 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모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시라고요?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한데 에바브라도 신실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요,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잘 닮아가 가지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성도 한 분이 자신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지금 몇 년 걸려가지고요.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담배 펴도 교회 나오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담배 안 피는 이런 얘기 제가 이거 걸려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걸려 들어가요. 이 담배 피시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술 먹어도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요, 이 정화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앉았을 때 옆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오히려요, 담배는 안 피지만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담배 핀다고 저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다, 저 사람 술 먹는 사람이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갖다가 거룩한, 이 육신은요 거룩한 육체입니다. 깨끗해져. 담배 때문에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냄새도 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상실되고, 이제 나라에서는요 담배를 갖다가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이라는 것이에요, 병. 술을 왜 합니까? 술을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요, 술 먹으면은요 뭐 나쁘다고, 이거 술 먹는다. 목사님, 예수님은요 맨 처음에 기적을 갖다가 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은요 물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도주는요 주 개념보다는 주스 개념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악이 뭔지 아십니까? 술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범죄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술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요, 술이,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도요 지금 술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결국 멀어진 분이 계셔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오직했으면요 내가 슈퍼마켓에 있는 술을 다 없애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걸 술을 갖다 사고 있더라는 거야. 막 안 해야 되는데, 안 와야 되는데 그러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래요, 술, 담배가 구원의 잣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타락의 길로 이끄는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끊고 여러분이 정결한 모습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오셨는데 1년이 됐는데 못 끊었어요. 2년이 됐는데 못 끊었어요. 막 3년 됐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끊었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끊었는데 그럼 한 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끊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안 핀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대. 한 달, 목사님 한 달 지금 됐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건강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뭔가 그래도요, 내가 뭐 그걸 특별한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달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신앙이 막 좋았던 분이 막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성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저분이 참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고, 늘 예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는데 예배 중심적인 삶이라고, 기도 시간이 달라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살 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말 타면은 뭐 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무서워. 말을 타면 살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많이 배우는데, 야, 며칠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말이 10kg 빠졌대요. 어쨌든 애쓰고 있잖아요. 애쓰고. 나는 그런 게 좋아요. 뭐가 말이 빠지고 말도 빠지면 좋죠. 다이어트에서. 뭔가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 노력 좀 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웃어줘서 웃기는 얘기인가 보다. 이게 웃으라고 정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웃으라고 한 중에는 안 웃고 이상한 쪽에서 웃어요. 3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자, 8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이 많았던 것을 에바브라가 다윗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신이 성령 충만하니까는요, 그 성령 충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다윗에게도 그것이 소식이 전해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옆으로 부름을 받았다, 뭐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이 늘 옆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길을 인도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보혜사 곧, 같이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 주장하시고요, 때에 따르면 떠오르게 하시고 때에 따르면 말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안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뭘 배워서 할 생각, 제가 그래서 뭔가 배워서 할 생각보다는요,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도 주시고 저런 생각도 주시고, 저는 이 많은 것을 좀 세상을 막 보는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봅니다. 영화도 자주 좀 그래도 보는, 세상의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는 인기 있는 것은 꼭 봅니다. 다 보지는 않지만은요, 막 이렇게 좀 봅니다. 요즘에도 누가 뭐 인기 있는 드라마다 그러면 한번,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목사로서 좀 세상을 좀 보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성도님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어느 여행을 가고 싶은지 막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은 것이에요. 중년층은 어떨까, 애들은 어떨까, 초등학생은 어떨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자입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판단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거기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화 볼 때마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영화 끝나면은요, 꼭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용을 좀 기록하느라고요. 뭐 설교에 예화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한 두세 예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쓸 때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좀 쓰는 습관은 좀 있어요. 다 설교를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참 세상에서 쉽질 않겠다. 늘 유혹 많이 받겠다. 막 세상, 요즘 또 가을철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을에 듣는 막 그냥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우울해지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알겠죠? 괜히 낙엽 떨어지면서 나도 떨어진다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울한 건요, 저도 올 수가 있고요, 누구나 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애쓰고 노력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편 51장 11절 말씀하는 것,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